여러분 오늘도 평안한 밤 보내셨습니까? 6월 27일 월요일 주님과 함께하는 완벽한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48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낮지만 높은 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보신 이 시편 48편에서 고라의 자손은 시온산을 소재로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하심을 찬송하고 있는데요. 본문에서 시인은 이 시온산을 하나님의 성이다, 거룩한 산이다, 큰 왕의 성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시인이 시온산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요, 이 시온산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다윗 왕 시대 때 준비가 되고 솔로몬 왕 시대에 건축이 되었는데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위치가 바로 시온산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2절의 말씀을 보니까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시온산의 높고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시온산은 해발 765m밖에 되지 않는 비교적 낮은 산이라고 합니다. 인근에 있는 모리아산이나 감난산보다도 낮은 산이었다라는 것인데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 시온산의 높이가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의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대전의 계룡산보다도 낮고 천안의 광덕산하고 비슷한 높이인 것 같더라고요. 어, 시인의 노래처럼 그 높이를 자랑할 만한 정도는 못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시온산이 아름답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예루살렘 인근의 다른 산들과 비교했을 때 크게 뭐 아름답다라고 할 만한 그런 특징도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시온산이 높고 아름답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억지스럽게 포장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상한 토테미즘에 의한 미화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3절 말씀.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쉽게 말해서 이 시온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이 시온산에 있기 때문에 시온산이 높고 아름답다고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저 낮은 산에 불과하고 그저 별다를 것도 없는 산일 뿐이지만 이 산에 이 시온산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시온은 높고 아름답고 거룩한 산이다. 시인은 지금 이 노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시온산을 저 나름대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처럼 낮지만 높은 산 시온. 낮지만 높은 산 시온. 별다를 것 없지만 아름다운 산 시온. 하나님으로 인해 거룩한 산 시온. 그리고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너무나도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 시온산과 같이 별다를 것 없는 인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누군가와 비교했을 때 한없이 낮고 작은 그런 인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임재하실 때 낮지만 높은 산 시온과 같은 그런 인생,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지만 아름다운 시온산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시온산이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높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산이 되었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거룩한 백성, 거룩한 인생, 구별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낮지만 높은 인생, 작지만 큰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온맘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작지만 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시인이 이 시온산을 높은 산이다, 아름다운 산이다, 온 세계가 즐거워하는 산이다 라고 노래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한 근거들을 밝혀주고 있는데요. 본문 4절부터 6절까지를 보니까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우리가 앞에 47편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솔로몬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은 계속되는 이방 나라들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이방 나라의 왕들이 규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기도 했고 아수르 같은 초강대국의 침략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항상 그 결과는 그 왕들이 보고 놀라 두려워하며 고통 중에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요. 다시스의 배를 깨트리시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시스의 배라는 것은 당시에 지중해를 장악하고 있던 다시스 사람들의 크고 강한 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대부분의 나라들은요, 큰 배를 만들 수 있는 선박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이 바다를 장악했던 다시스는 모든 나라들의 공포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서쪽으로 이스라엘은 서쪽으로 지중해를 끼고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역시 예외는 아니었겠죠. 성경을 보면요. 솔로몬 시대에는 이스라엘 역시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이 다시스 사람들의 배를 빌려가지고 지중해 건너편에 있는 나라들과 무역을 할 정도로 이 다시스와의 관계가 괜찮았지만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해지면서 다시스의 침략을 이스라엘이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방의 강대국들이 계속해서 침략을 해 왔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온산을 견고하게 하셔서 낮지만 침략당하지 않는 높은 산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비록 세상의 기준으로는 약하고 낮은 인생일 수 있지만, 그래서 때로는 세상에게 무시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세상에게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9절 말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그리고 11절.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이방의 왕들에게 하나님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지만 시온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의 하나님, 시온의 백성들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쁨과 즐거움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탄의 그 어떤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고 세상의 그 어떤 공격에도 패배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지만 높은 산으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하기에 우리의 할 일은 12절 말씀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 보아라. 시온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시온에 거하는 것입니다. 시온에 거한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인생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끝으로 시인은 결론적으로 노래합니다. 14절.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천국 가는 그 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낮지만 높은 시온산과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숨이 다하여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완벽한 날들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정말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시간을 내셔서 꼭 5분 이상씩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5분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24시간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첫째, 우리 안에, 우리 인생에,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위대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 낮지만 높은 산 시온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낮지만 높은 인생, 작지만 큰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셋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넷째,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간을 내셔서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